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장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서 설교를 들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되찾은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내용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있었는데 집에 나갔어. 그런데 돌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맞이해 주셨어. 나갔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맞이해 주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해 주셔.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말씀부터 우리가 4절 말씀부터 우리가 7절 말씀까지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가 초점이에요.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초점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에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양을 찾아서 내가 기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당신도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런 일이 되게 좋아요. 내가 양을 한 마리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당신도 기뻐해 주십시오. 반응은 두 가지겠죠. 이러겠죠. 그러든지 아니면은 정말 기쁘시겠네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 말씀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세트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단위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도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앞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말도 나옵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씀은 7절에도 10절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내용이, 그들이 찾은 것을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니 당신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상응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내가 기쁘니 당신들은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놀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잔치는 내가 들고 가야 될 이렇게 부조나 축의금에 먼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초대받아서 갈 때는 그 사람을 기뻐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결혼식장에 갔으면 그냥 가서 신부 얼굴을 마음 놓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렇죠. 예, 그 집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장가가는 게 기뻐, 오늘 시집가는 게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괜히 품평하지 말고 얼굴에 화장 잘 안 먹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마땅한 일로서 기뻐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상세하게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극으로 치면 한 4막쯤 됩니다. 1막.
일막의 내용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못된 놈입니다. 그렇죠? 못된 놈이에요. 왜 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유산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죽냐? 안 그러겠어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또 줘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오늘 아버지는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할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아버지예요. 다 줘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큰 아들도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떠납니다. 떠났어요. 그래서 떠난 장면 자체가 이제 두 번째 막이 시작돼요. 작은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큰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창녀들과 함께 살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방탕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만이 아니라 사실은 못난 놈이기도 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잘 증식시켜서 뭐 사업을 잘 해갔다든가 이래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못난 놈은 아닐 텐데 지금 못난 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나오는 두 번째 대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탕진을 했어요. 탕진을 해서 탕진하는 가운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인심이 좋아질 때는 넉넉할 때예요. 넉넉하지 못할 때는 인심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물 쓰듯이 썼는데 자기가 힘들게 되고 나니까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이뤘습니까? 사람들을 좀 찾아서 좀 의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돼지 키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신앙적인 신념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 입장 속에서 불효한 놈이고, 두 번째는 재산 증식도 제대로 못한 못난 놈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종교적 신념마저도 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구약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입장 속에서 바라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고기예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거 하나도 관계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3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4막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정신이 뭘까요?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마저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배고픈 것을 면해볼 방법으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저는 좀 과소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 것을 각오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것도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이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이 아들이 회개했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멘트는 계획한 멘트입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한 멘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막은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아버지와 자기와 서 있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만약에 문 앞에 있었다면 저는 동구 밖에쯤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저 동구 밖쯤 보이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용 속에서 이 아들은 못된 놈입니다. 그리고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도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면 괘씸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창피할 내용으로 생각할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회개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회개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다음에 뽀뽀를 하고 그러면서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회개와 사죄의 의미가 나타날 틈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쑥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른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품을 아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이미 뽀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멘트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은 그냥 풀어보면은 너는 내 아들로 이미 인정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거짓꼴로 나타났잖아요. 거짓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죠.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그 심정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아들이라는 인장의 표시예요. 그렇죠? 그냥 반지가 상징적인 반지뿐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도장과 같은 반지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재밌어요. 발에 신을 신겨라는 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종이 주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막 구멍이 많은 샌들을 이렇게 신을 때 다 이렇게 끼워서 신겨주는 역할을 바로 종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은 다른 사람이 신발을 신겨줘야 될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좋으십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안 좋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상합니까? 애가 잘못했으면 좀 혼내든지, 아니면 근신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좀 견책을 하든지, 아니면 밥을 며칠 더 굶기든지, 이렇게 해가 정신을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엄마는 그게 문제야, 동생이 제가 말이야 저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니까 애가 저렇게 게을러 빠지잖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끔 우리의 애들 세대에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예. 엄마는 그게 문제야,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렇게 버릇을 고쳐놓으니까 형이 그렇지, 동생이 그렇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들 다 우리 집에 살면서, 그렇죠? 예. 내 집에 속해 살면서 나한테 따지듯이 말을 해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큰아들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자, 큰아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작은 아들 얘기합시다. 자, 생각해보면 이 아들이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왔으면 동네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도 요즘은 그 말 잘 안 씁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말 많이 쓰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꼴이 말 같지 않게 하고 다니면 그래, 동네 창피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이렇게 좀 소리라도 지르고 그러면 동네 창피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동네 창피하기로 말하면은 지금 작은 아들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버지가 동네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거짓골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조용히 집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든지 왔다 소리도 하지 말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행태입니다.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이고, 동네 창피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기뻐요. 당신들도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잔치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참 이상해,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심정이 어떨까를 이해를 해서, 그렇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억지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 이야기가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비유지만 1절, 2절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오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 꼴을 보기 싫었던 바리새파 사람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투덜투덜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공정하지 못하게. 그렇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것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난 뭐야?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의롭게 산 사람이나 죄인이나 똑같단 말이야? 공정. 그렇죠.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4, 5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 내용이 공정이라는 단어죠. 공정이 왜 나빠요? 좋은 단어죠. 그런데 공정이라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보시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큰아들의 몫을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지? 큰아들의 마음과 공감이 될 걸 하면서 큰아들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큰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퇴근을 하려고 농사를 짓다가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있는 쪽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뭐 춤추는 게 보이고 노는 소리가 막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가지고 자기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종은 핵심을 제대로 찝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해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주인이 기쁘게 생각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그래? 정말?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게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돼요? 이게 안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공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들한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작은 아들, 동생한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부터 화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동생에 대해서 미운 감정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청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큰아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좀 묘하지 않아요? 뭐가 묘해요? 작은 아들은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간 아들, 그 다음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태가 못마땅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 아들, 둘 다 아들은 지금 다 집 밖에 있는 아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묘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다 지나간 사람들이란 거죠.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다소 탕진해서 탕자, 하나는 자기가 의롭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만 달려간 게 아니라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말하는 큰 아들한테도 가서 아버지가 달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작은 아들에게 한 내용까지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 아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들어왔네. 아이고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하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열받는 코드가 어디냐면은 이 큰아들 같은 놈을 봤을 때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애비 마음을,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애비 마음을. 내가 쟤 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 끓였는지 알잖아.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마음 알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도 달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불쌍한 것,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놈, 그래서 문제가 많은 놈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잘나가지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서 이해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며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자, 공정 얘기해 봅시다. 여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공정 얘기예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집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속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 나간 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잖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비해서 자기는 아버지의 어긋나지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탕진하고 잘못된 길로 해서 거짓길로 나타난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를 잡아줬어요.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소를 잡아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까 분명히 좋은 당신의 아우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뭐라 하면은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공정이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회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공정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등과 공정은 다르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다 준다, 그건 평등입니다. 공정이 아니에요. 다 평등입니다. 공정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게 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그 합격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로 따진다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속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비정규직들을 정규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비정규직이 정규화된 사람들이 시험을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과 어떤 그 역할이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내가 3년이나 재수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내가 그렇게 얻은 정규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정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문제 아니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작은 아들이 잘못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회개도 뭐 회개라고 말하지만은 회개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그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 그 사람이 비록 비정규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규직이 되면은 기쁘지 않냐? 뭐 네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규직 된 것이 기쁘지 않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대답을 쉽게 못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가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말씀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접근 속에서 사회적 접근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게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비교해 볼 내용이 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국수주의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딱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모든 면이 다 우리가 더 좋지는 않겠지만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마 이제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건강보험.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오바마 때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말았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방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병원 갈 때 4,000원만 내고 가서 치료받고 이런 구조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은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비용의 액수를 내고 치료를 받도록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하는 거죠. 유학 같은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유학생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서 좀 보험료를 좀 덜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을 들이지 않고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파악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미국에서 죽은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죽은 사람은 요즘 많이 죽어서 15,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문제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미국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안 할까? 아니요, 알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뼈 빠지게 버는 돈을 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대쯤 다니는 직장인은 아마 의료보험료를 한 30만 원대를 내야 될 겁니다. 적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의료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병원 갔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의료보험료를 별로 못 내는 사람들이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죠.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가제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의료보험 자체가, 건강보험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함께 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내 노후도 보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본주의가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 입장 속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공정하지 않죠. 아버지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아들이 잘못됐으면 아버지가 처벌을 하는 게 공정한 것이고, 큰아들이 집에서 잘 헌신했으면 우리가 정말 거기서 뭐 공로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은 내 삶 가운데에서 없어서 지옥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괴롭게 사는 것이 저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내가 나누고 더불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그럼 너도 한번 기뻐해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시거든 두 번째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지. 이거라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사순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이 문제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정이라는 문제, 특별히 젊은 분들 입장 속에서는 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 제가 한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면, 그렇죠? 잘못했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면, 재산을 탕진했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은 형 재산 없어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형 재산 없어진 거 없잖아요. 이 사회가 겪는 문제 중에 의외로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배나 많이 벌게 되면은 내 것이 빼앗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많이 벌었을 뿐이고 나는 내가 열심히 버는 것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죠. 전세적으로 따질 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통 10위에서 12위권 정도로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 수치로 따지면 60등 넘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노력했지만 나는 얻지 못했어. 저 사람이 많이 얻은 거에 비해서 내가 적게 얻었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세요.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속에서 저 사람이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도 기쁘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그 시각으로, 그 렌즈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함으로 그 아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그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데 많은 것을 거두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처벌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달래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탕자와 같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좀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면 더 다른 탕자를 비난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